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이 최대 또 최고의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을 이긴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의 종교 창시자들이 정말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죽었지만 결국 그들도 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63세에 죽어 아라비아 메카에 웅장한 이 무덤을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묻힌 무덤을 찾아내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그 안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찾아낸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여 년이 흘렸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약 400번 이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그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논쟁의 도구로 삼거나 또한 이 토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한번 토론해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을 하고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기독교를 흉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선시대는 역불 정책으로 인해 이 불교가 이 산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도심에도 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들은 찬불가를 만들어 따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니 그들도 여름에 이 불경학교를 만들어서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 저들도 주일마다 정기 예불 집회를 합니다. 다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낼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석가모니는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큼은 도저히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활주일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 가족이 복음을 안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 들어왔던 그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이 조선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해마다 이 새우미 돋는 봄날 이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활의 소식을 나뭇잎새에도 새겨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정신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정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영광 받는 건 좋아하죠.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열리기를 바라고, 드러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도들은 다 성공한 자들이 될 겁니다. 강남의 비싼 집과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싼 땅들은 모두 다 성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권세의 중심도 아마 성도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예술 방면에서도 두각을 내는 사람들은 아마 다 성도들일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설 자리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 한 사회의 건강성은 다양성과 이 공평성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면 이 성공한 기독교인들과 실패한 비기독교인들로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지금보다 더 부패할 것이 뻔합니다. 잘 되는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님이 마음을 제대로 좀 생각하신 것 같구나.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는가 보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는가 보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진실했냐면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 자체에 이미 다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하면 30배, 60배, 100배를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너희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영광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말씀하면서 하신 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특별히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유월절 엿새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전. 이 요한복음은 21장인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그 12장, 절반에 해당되는 장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한동안에 있었던 일, 즉 십자가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여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밀도 역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이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옷을 입고 달리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달립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옷을 가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모든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이게 바로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자신을 하늘의 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십자가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을 자신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밀알이신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거 둘째치고라도 이 땅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니 영광을 받게 되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베드로는 국무총리를 할 것이고 요한은 복지부 장관, 빌립은 재정경제부 장관을 하면서 영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겠죠. 왕으로 사람들이 높여주시니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하신 대로 하늘 그대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그 하늘은 그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왕으로 임금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추대될 수는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늘의 영향력만큼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만 영광받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결코 혼자 성공하고 혼자 잘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멸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혼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받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택하십니다. 그 길은 남들이 싫어하고 가지 않으려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야만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을 기꺼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밀알에 비유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썩어진 그곳에서 싹이 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도단한 새싹에서는 수많은 밀알이 알알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봉운동이 있었는데 그 1907년에 25살 된 애띤 처녀가 미국 텍사스에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즉 선교사로 자원하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 25살의 앳된 이 선교사가 조선의 풍토병에 걸려서 10달 만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 선교사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조선 땅을 위해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20명, 50명씩 조선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그녀는 조선에 온 지 10달 만에 죽게 됩니다. 10달 만에 죽게 되었으니 선교사로서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어도 다른
정말 그곳에 와서 가장 먼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언어를 배우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10달 만에 죽었으니 뭐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됩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 그가 죽은 후에 그 기도대로 20명의 선교사가 텍사스의 젊은 청년들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이 선교사는 실패한 선교사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하나리 땅에 떨어져 바로 20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즉 그녀는 하나의 미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 하나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지고 썩어져서 수많은 미랄들을 맺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많은 생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 한정됐다면 아마 그들은 12개의 왕국을 이루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죠. 거기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썩어지고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을 인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바로 그 많은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썩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은 미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한 알의 밀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길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섬긴다, 따르라라는 말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정말 물속이라도 아니면 불속이라도 아니면 정말 죽음의 구렁텅이라도 너희가 정말 기쁨으로 따를 각오가 된 사람만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는 것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이 한 알 그대로 고집하며 남아있는 나는 죽지 않은 미랄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만 있습니다. 또 희생과 섬김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생명만 위해 살고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은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손해보지 않는 이런 선택을 했으니 이 잘 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 그런 길을 피했으니 내가 이익은 얻지 못하겠지만 야, 나는 손해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길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정말 악착같이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을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전투를 할 때 60만 명의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돌아온 숫자는 약 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56만 명이 이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러시아를 얕잡아 보고 갔던 나폴레옹은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60만이 쳐들어가니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러시아군의 이 전쟁은 피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군이 도저히 우리가 이 러시아를 완전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또 보급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를 결정을 하죠. 즉 러시아는 점령을 하지 못하고 철수를 결정을 하는데 철수하면서 그들이 강추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추위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추위입니다. 러시아 얼마나 춥습니까? 물을 따르면 바로 얼어버린다고, 고드름같이 얼어버린다고 하는데 이 유럽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한 추위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추위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사들은 저마다 살려고만 집중을 합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 병사 중 하나가 지쳐서 마차에서 떨어지면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도와주다가 자기도 죽을까봐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기병의 말이 죽으면 서로 모여서 뜯어먹기에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더 먹는 것이 내가 영양을 비축하여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퇴각하는 프랑스 군대는 모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즉 내가 살아야겠다. 내 동료가 죽는 거 이거는 괜찮고 나만 살아야겠다. 그 결과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겨우 4만 명 정도만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만 살려고 하면 자신은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서로 죽어간 것입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하면 자신마저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자기 생명만 위하여 사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자신의 희생 없이 자신만 살아있으려고 하면 그냥 한 알 그 자체뿐입니다. 아무런 열매나 발전이 없는 것이고 실상은 자신도 죽이는 겁니다. 이어 우리는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썩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또 자신이 손해보는 위치에 내 스스로 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애쓰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내가 자원하여서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손해보는 일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이 길을 가면은 손해보는 일인데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으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25절 후반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그냥 함부로 내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셨듯이 성도들이 가는 길도 스스로 선택해 가는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린 그러면 정말 손해본다고 하고 죽을 것 같지만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내 생명이 아까워서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죽게 되는데 정말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면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한 알의 밀에 떨어져 죽으면 우리는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죽을 때 생명이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에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세상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면 내 쓸 것이 없어지고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부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위하여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오히려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유명한 선교사 중에 선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다싱 선교사가 눈보라가 치는 네팔 지역의 산맥을 동행자 하나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를 헤치며 가는데 노인 하나가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동행에게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행은 이런 길에서 우리가 누구를 챙길 수 있느냐? 정말 내 목숨 하나도 간수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느냐?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이 노인을 부축하고 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도 겨누기 힘드는데 이 노인을 부축하기도 하고 또 업기도 하고 어쨌든 함께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그렇게 가는데 선다싱이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먼저 앞서가던 사람이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추운 산길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혼자 가는 사람은 저체온이 되어 죽게 된 것이고 죽어가는 노인을 붙들고 애를 썼던 이 선다싱과 노인은 오히려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고집하면 한 알인 채로 죽을 뿐입니다. 그 한 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만약에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이 보존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가신 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꽃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동일한 길이어야 합니다. 한 알이 밀이 되어 썩어지는 길이어야 하고 내 생명을 미워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는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잘 되는 것, 또 형통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광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영광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영광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생명과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만약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아니면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